역대상 16장 18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시를 볼 텐데,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쁨의 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이 시입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가나안 땅을 줬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맺어주셨던 하나님. 그게 기독교의 대단히 독특한 형태다. 약속을 맺어줬다. 약속을 맺어줬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보니, 인간하고의 언약을 맺어보니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다. 그 언약을 파괴했죠. 아담 때 그랬잖아요. 아담 때 죄를 짓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때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간 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한량없는 축복, 그렇잖아요. 그 언약 백성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끊지 않겠다는 약속. 이게 이제 바로 언약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가 이런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 것만큼 이게 주겠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 만큼 주겠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희가 언약 백성에 속한 자는 너희의 행위에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 백성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보여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여기서 너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 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이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종놀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놀이 했어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은 모세 때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약속했고, 그다음에 모세 때에 그걸 줬고, 여호수아 때 차근차근 정복을 했고, 그리고 다윗 때에 모든 걸 다 정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때에 너희 인수가 적었어. 그때 너희들은 사람이 적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적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20절에서 이 족속 저 족속으로 돌아다녔다 그러거든요. 막 돌아다녔다. 그때 너희들 인수가 적었고 매우 영성하여 영성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수요가 없고 보잘것이 없었다. 그 땅에 손님이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처 없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방황했다. 너희들이 시작할 때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요, 20절에 이 족속의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이라크 땅에서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지금 어디냐면 터키 근방입니다. 터키 근방.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터키 땅. 그다음 터키에서 가나안, 블레셋을 내려서 블레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디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또 가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의 땅에서 이제 자기 아내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이 총 거리가 자그마치 4,000km입니다. 4,0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도달하고 다시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에 올라온 이 모든 여정을 다 합치면 4,000km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걸어간 이
어마어마한 아마 그 대륙을 횡단한 거죠. 대륙을 횡단 4,000km니까 우리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맨 남단에서 맨 북단까지 해도 1,000km가 안 돼요. 그거 이 세 개가 네 개가 돌아 넘어가니까 거의 중국을 횡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너무 그렇게 그런 거리를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 너희들의 신세가 뭐냐? 유리방황한 존재들이죠. 이 도시에서 저 도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을 때 그냥 속된 말로 거지 나부랭이들이었어요. 거지 나부랭이들. 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 가가지고 또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줬고 너희를 그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이 우연이 된 건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뭡니까? 그것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갖고 무슨 사건만 쭉쭉 보여주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역대상 16장에 나온 지금 시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 아무것도 엉성하게 없을 때 너희들의 민족 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요. 21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 사람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다. 그들의 연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더니 애굽 왕과 그랄 두 왕에게 두 번을 팝니다.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애굽 왕이 처음에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 왕이 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내 아내로 달라. 이랬을 때 이제 한번 팔고 또 후반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랄 왕한테 한 번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인격성과 도덕성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그런 담대함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딱 기둥처럼 아브라함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인격과 도덕이 막 연마돼 가지고 성장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성화가 됐느냐? 하나님이 몰래 열왕들을 혼냈겠다는 것이죠. 열왕들이 손을 막고 입을 막았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엉성한 민족들이 이방인의 어떤 씨가 들어오지 않고 이 순수하게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억제시켰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신학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고 언제? 야곱 때. 야곱 때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 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만의 땅에서 430년 동안 자라면서 그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거기가 인큐베이터예요.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라고요. 거기에서 인큐베이터인데 430년 동안 아무런 그 외부의 침입이 없이 왜 침입이 없을까요? 당대 최고 강한 나라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누가 애굽을 침입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성장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멸을 당할 위험성이 있어요. 진멸을. 왜냐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너무 이방인들이 너무 해적과 같고 산적과 같은 그런 민족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멸을 당할지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가 섞여버릴 확률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피가 섞여버릴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딱 애굽에다가 430년 동안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그 외적의 침입 없는 곳에서 한 민족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혈아가 아닌 순수한 민족을 만들고 다 만들어지자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식을 시키는 이 과정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두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계획했냐? 응? 너희들이 계획해서 애굽을 가냐? 천만의 말씀이죠.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애굽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계획이었냐.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계획을 잡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들을 해방을 시켰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1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억제하고 허락을 해달라고 말하고 취입하지 못한 너희들이 막아달라고 말하고 지키고 이걸 전부 다 했던 것이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혼자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뒤에서 제어하시고 허락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셋이 이제 기름 부은 자거든요.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상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는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게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만 백성들의 기름 부은 나라입니다. 기름 부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만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만 백성의 선지자 나라. 왜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이 세상은 안전하고.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이 땅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멸망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의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다시 소생시키기 때문에 멸망치 않거든요. 그럼 이 땅, 이 지구상의 민족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선지자의 나라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상의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는 그 위치를 줬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왕들과 민족들과 나라한테마다 걔네들은 누구다? 제사장의 나라니까 기름 부은 나라니까 너희들 걔네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 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찬양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려 그러면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그 가끔 이제 그 말씀을 멀리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지교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요. 설교를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들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틀리게 전한다는 느낌이 생겼던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틀리게 전한다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이게 완전히 나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완전히 사면 초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자기 교회 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뭐 지방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삼성으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성경공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대로 가르치지, 제가 이를 가르치는 내용을 다르게 해서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거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은 꼭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는데 정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리면요,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목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데. 그래 버리면 그게 뭐가 좋아? 그때 보는 성도는 그때 보는 거 끝나고 끝나지만 목사들 사이에서 야 정대우 이사 초청하지 마 이렇게 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 사라져 버리죠.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예,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 인기 아이고야, 목사가 인기 그거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였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나오는 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기 결정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플싸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무슨 나중에 이단 사입이라고 소문나겠다. 유튜브로 설교만 들으면 교회를 안 나가. 막 이런 인생이 나오니까 무슨 교회 파괴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주일은 기뻐해야 된다.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승길 난다. 그 교회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가면 승길 난다? 나가지 마세요. 주일날 가면 기쁜 곳에 가야 돼, 기쁜 곳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 지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만 가면 승길 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또 틀렸네.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더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일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가 하나 두 개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언약 백성의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반응은 뭐냐 그러면요,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게 주일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그냥 교회 그냥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다니면 그나 저나 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희락과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맨날 속에 그냥 열받아 있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한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졸업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의미인데, 이게 바로 지금 역대상에서 에스겔이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희들이 뭐하냐?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신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우상은 능력도 없고 우상은 돌로 됐고 우상은 우리를 바꿔주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 부흥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면요, 저는 청년 때 속으로 앉아서 하나님도 뭐 아무것도 못 막아주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코로나를 막아줬나요? 교회에 발 코로나가 많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능력도 없고 우상은 지켜주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지켜주고, 하나님 믿는 나보다 우상 믿는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안 보여. 그런데 불교 다니는 애는 더 좋은 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앵간치 않았어요. 앵간치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든 이유가 뭡니까? 땅이 넓어요. 자원이 풍부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딱 뭐예요? 머리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좋은 거 하나로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요. 땅으로 말하고 자원으로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까? 사시사철 배가 끊이지 않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1년 사모작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자원이 많은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할 때 우리나라 왜 잘 살아요? 딱 하나, 브레인이 좋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브레인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국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이 어떤 존재고, 그 신의 속성이 뭐고, 그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고, 금하는 게 뭐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원리로 살아가고 필요 없어요. 걔는 무조건 비나이다야, 비나이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공부하는 민족. 이게 보통 책입니까, 이게. 근데 이 공부하는 민족이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종교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이 공부의 어떤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공부를 하면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다 미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미개해요. 그러면 거기서 1등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상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요거 할 때 뭐였냐면 그냥 신비적으로 신이 우리를 싹 덮고 우리를 보호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부처님 차이가 없어요. 아마 그때 부흥사들도 그 말하면서 좀 속으로 찝찝했을 거예요.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에서 나오고, 그 지혜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과 비교도 안 되는 성경을 연마하는 우리 성도들.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나올 때 저처럼 찝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2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것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것 나올 때 혹시라도 그런 찝찝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불교가 성행했던 저 동남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철학, 그다음에 그들의 진보된 어떤 과학 기술, 이거하고 저기 유럽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럽 사람 머리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요? IQ를 보면 한국이 1, 2등이고요. 유대인은 저기 40몇, 50몇이에요. IQ도. 그들이 IQ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IQ가 아니라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방향성. 이것이 맞아야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바른 길로 가죠. 이 삶의 철학과 가치와 방향성이 없고 흐트러져 있는데 열심히 산다고 무엇을 합니까? 저는요, 선교지 가게 되면은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안 가봤으니까 동남아 선교지 가게 되면요, 정말 제가 선교사 때 그래요.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냐면 이 민족들은 안 되겠다. 이 민족들은 이대로 간다 그러면 주님 재림 때까지 대한민국 역전 못 시키겠다.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방향성이에요. 바른 방향성.
바른 방향성은 또 뭡니까? 바른 방향성은 바른 가치관을 공부를 해야 방향성이 보이는 거고, 방향성이 보일 때 페달을 밟는 게 의미가 있지. 중국, 동남아 방향성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흥황하는 것은 국가에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들이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예요?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라 그러고 교회라 꼭 붙여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박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광신도의 집단, 이성이 없는 집단으로 딱 매도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기독교만큼 여기 보세요. 우리 책상 전부 다 공부하는 학원 책상 만들어놨잖아요. 공부하라는 게 공부하러. 기독교회는 공부하러 모이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고.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왜? 이 사고 틀을 바꾸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종교로 봐요. 종교로. 그래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고 병 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 공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자, 봅시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뉴턴 같은 과학자들. 그 다음에 멘델스존 같은 과학자 있잖아요. 그 완두콩 가지고 쭈글쭈글한 것과 탱탱하게 가지고 열성, 우성 이렇게 가렸던 멘델스존이니까 멘델스존은 음악가고 멘델 같은 과학자들 그렇잖아요. 다 수도사. 멘델 같은 경우도 수도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완두콩 배열해가지고 열성, 우성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케플러나 이런 전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과학을 발견하고 우리 동남아에서는 과학을 발견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막무가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실 거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칙을 찾아야지. 그게 과학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신 원칙이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그걸 왜 찾습니까? 허공에서. 근데 유럽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실 거니까 우리들은 그 원리를 찾아보자. 원리를 찾아보자가 과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못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중세 이후에 기독교적 사고가 확 중세에서 뜨면서요. 유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양이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았고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았고 그렇죠. 이 세상 도덕 윤리를 논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았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고자 애썼던 것이 바로 근세의 유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내겠다고 뛰었던 것이 중세 말기, 근세 초기의 유럽의 정신이었을 때, 그때 우리 동양은 뭐였나요? 예, 보리 까먹고 앉아 있는 거지. 보리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1500년도 보십시오. 1500년도에 유럽은 그 종교개혁으로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걸 1500년도에 전 유럽이 득글거릴 때 우리는 뭐 했어요? 당파 싸움하고 앉았고 외적 침입하고 우리는 무슨 철학과 사상이 없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공자와 맹자가 있었을 뿐이지
다른 이 동양 전체에 사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 속에. 그렇지만 유럽에는 그 16세기, 17세기에 데카르트, 칸트, 뭐 어마어마한 철학자, 과학자들이 쏟아지는 시기가 1500년도, 1600년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원균 같은 애들이 이순신 뒤에서 뒷단에 잡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차이는 무엇이 배경이다고요? 성경이 배경이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민족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식은 하나님이 제어해줬고, 막아줬고, 그 사람 손대지 마.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